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본 것이죠. 저희들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소중한 그 사역을 통해서 저들에게 또 무엇인가 매여 있는 그런 종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같이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 안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보면 참 반전이 있습니다.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이 있다면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부분이 이어질 줄 알았더니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거 완전히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떠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요, 돼지떼들이 몰살하는 장면을 통해서 자신들이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입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돼지떼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한 2,000마리라고 정확한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손실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떠나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둘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든 여생을 보냈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는 지역은 사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왔는데, 무덤이라는 건 참 불결한 곳 아닙니까? 그러한 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보니까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니, 얼마나 험하고 사나운 인생을 보냈으면 그 길을 아무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인생을 보낸 이 불쌍한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니까 이 귀신이 먼저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들이 멸망의 때,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때에 자신들이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벌써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돼지떼 있는 쪽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거처할 곳을 찾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라라고 그들을 허락합니다. 이 예수님은 귀신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런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가라라고 허락하니까 이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두 대조를 보는 것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꺼이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것을 상관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당장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마음 속에 그 귀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삶 속에서 행여나 우리가 사는 물질적 손해, 경제적 손실, 또 여러 가지 시간적 허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익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귀하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명을 가라라고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이 그런 장면을 지금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에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지금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장 우선시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어떠한 손실도 어떠한 헌신도 영혼을 살리는 것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희생 제물로서의 그런 모습을 저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저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느낀 점 보면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많은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고요. 어떤 헌신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영혼을 살리는 선택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을 갈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과 또 미래를 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있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영혼 살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떠한 손해가 날지언정 그 길을 갔을 때,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언정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해서 바로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 우리 마음조차도 영혼을 살릴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지혜의 길이라, 그 길이 바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 길 가운데는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내가 수고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무언가에 매여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또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또 그것 때문에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선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래, 영혼을 살리는 거 이거구나, 그래 선택하면 돼 라고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참 쉬운 선택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아닙니까? 이 놀라운 선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멋있는, 즐거운,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말씀 묵상 영상은 또 월요일 날 뵙겠네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